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9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우리 읽어주기 나나이모 제일교회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양방에 올라와 있는 찬양을 하나 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제목의 찬양이 올라와 있습니다. 함께 같이 듣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읽어드립니다라는 카페 방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카페 들어왔지만 읽어드립니다라는 방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들어와서 보면은 어제 2020년 9월 28일 월요일 올라온 그 카페 내용들을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읽어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알림 게시판을 적어주었는데요. 알림 게시판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성김이가 적어주셨습니다. 나나이모 제1교회 카페에서 처음으로 시도해 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카페에 들어와 글 쓰고 읽는 것이 많은 부담이 된 줄 믿습니다. 시간을 많이 빼앗긴다는 생각에서 카페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참으로 힘든 시기입니다. 코로나19라는 달을 쓴 사탄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성도들이 모이지 않게 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 않게 하여 가정 예배를 권하지만은 결국에는 여러 가지 시간적인 제약으로 흐지부지하게 만들어 버려서 예배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들의 전략입니다. 한 사람이 혼자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두세 사람이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낫고 두세 사람이 모여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낫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라고 말씀하셨듯이 모이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며 함께해야 하겠습니다. 지금은 모이기를 더욱 힘써야 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마귀의 전략에 말려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카페에서는 그날에 올라온 내용들을 정리해서 읽어줌으로 인하여 믿음 생활에 큰 도움이 되며 회원님들이 용기와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읽어주는 제1교회 카페를 치시면 언제든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나나이모 제1교회를 치시면 주일 예배 말씀과 화목 기도회와 수금 성경 읽기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렇게 성기민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오늘 출석 인사 보겠습니다. 믿음과 소망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늘 그리스도 예수의 터 위에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 주옵소서. 그레이스 회원님이 올려주셨습니다. 늘감사 회원님 출석합니다. 오늘은 한국은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안부 전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롬 오늘도 주의 인자하심에 우리 안에 거하며 주의 사랑이 이웃에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한 줄 메모장에 있는 거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한국은 추석 명절의 연휴가 시작되는군요. 항상 제사 문제로 다투던 생각이 납니다. 어른들과 언쟁을 많이 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힘이 들었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나의 신념과 믿음을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제세에 동의하지 않고 선한 싸움을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 묵상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담대함으로 전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본문 말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31절 말씀까지입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묵상 내용은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주의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말은 거침이 없었고 심지어 사람들을 압도하는 권위마저 있었습니다. 팔복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으심을 깨닫고 놀랐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권위 있는 말씀은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말씀의 권위를 두고 두려워하여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할지라도 가르치지도 못하게 협박하고서야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담대히 전하였고 하나님의 역사가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담대하게 전하였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2회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져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핍박자 앞에서 담대하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함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말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성령 충만에 대하여 담대해집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담대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주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경 한 절 쓰기 방해를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한 절 쓰기 올라와 있습니다.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 아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주려 죽으리이다. 왕이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 끌어내라.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물르니라. 예레미야 38장 9절에서 10절 그 다음에 13절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로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 있기 위함이라.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항상 너를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에 끓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사야 58장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은혜로운 말씀 간증 찬양 영상 방에 말씀이 무엇이 있는가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찬양 아까 들은 오직 예수뿐이네 그 장이 올라 있고요. 그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가겠지만 오늘 다른 거 생략하고 예배 전도 기독교 교육 및 영상 자료에 올라와 있는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보겠습니다. 모이기에 더욱 힘쓸 때 마귀의 전략에 밀리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모이기를 더욱 힘쓸 때 마귀의 전략에 밀려서는 안 됩니다. 정말 지역사회 사랑한다면 가명지역 적극 찾아가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 때 각 나라의 교회를 흔들고 계신다. 앞으로 두 가지로 갈라질 것이다. 흔들리는 교회와 반대로 이런 동의 때문에 오히려 더 견고해지는 교회다. 우한 코로나 사태는 앞으로 교회에
불어닥칠 거란 환란과 위협에 대한 작은 구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머지않아 거대한 태풍을 동반한 소나기가 올 것이다. 마지막 때 교회는 환란에 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지금 목회자들의 가장 큰 임무는 성도들을 환란을 통과해서 승리하는 정복자로 키우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은 모이기를 더욱 힘써야 한다. 모이기를 피하는 마귀의 전략에 말려들면 안 된다. 며칠 전에는 좌파들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까지 나서서 종교 집회 자제를 공고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을 보고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을 했다. 분당의 모 교회를 다니는 이모 지사는 우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종교 집회 전면 금지 긴급 명령까지 검토한다고 SNS에서 밝힌 것을 보고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대형 교회들이 스스로 문을 닫는 모범을 보였으니 아직도 문 닫지 않는 다른 교회들에게까지 비난의 화살을 퍼붓는 근거가 생겼다. 이제는 정부가 당당하게 교회를 향해 문 닫으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교회를 말살하려는 악한 사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제는 모든 교회가 일어나서 함께 저항할 때이다. 지금은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위기다. 유일한 대책은 초대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미 폐쇄한 교회는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여는 것이 주님의 명백한 뜻이다.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다. 주중에 소그룹 기도의 모임까지 오히려 더 확대해야 한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지혜로운 철저한 과학적인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동시에 교회가 감염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초대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매일 모였다.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 요새는 인터넷 온라인 모임이 가능하므로 얼마든지 매일 기도회로 모일 수 있다. 온라인 집회는 물리적 집회를 대체할 수 없지만 보완하는 좋은 도구이다.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부흥이 임한다. 지금은 위기에 처한 나라와 교회를 위해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기도할 때다. 지금 교회가 겪는 어려움은 주님께서 한국 교회를 사랑해서 주신 귀중한 기회라고 믿는다. 지금은 함께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할 때이다. 끝으로 교회가 정말 지역사회를 사랑한다면 감염을 피하기 위해 교회 문을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감염 지역으로 찾아가서 그들 속에서 위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 AD 165년에서 180년 안토닌 전염병 천연두이 창궐해서 500만 명이 죽었다. AD 251년에서 266년에 카브리안 전염병이 다시 창궐해서 소위 팬디엄이 되어 로마의 각 도시들을 황폐시킬 때 고위관들 심지어 의사들까지 다 도시를 떠났다고 한다. 감염된 사람은 50%가 죽었다. 그러나 교회사를 보면 두 시대 모든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도시를 떠나지 않았다. 오히려 국가가 버린 환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문자 그대로 실천했다.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죽어가는 환자들 바로 곁에서 따뜻하게 희생적으로 돌보았다. 그 결과 당시 전염병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죽었다고 한다. 그들은 목숨 걸어 이웃을 섬기고 심지어 적들까지 돌아보았다. 그러다가 대신 희생되어서 평온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죽어갔다는 기록이 있다. 260년 고린도의 다우니우스 감독의 부활절 설교 중에서 그렇게 얘기했다. 로드니스틱은 The Rise of Christianity 책에서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급격하게 확산된 이유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 죽음의 위험 속에서 기꺼이 자신을 던져서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원하는가? 지금 굳게 닫힌 교회 문을 다시 열고 성도들을 기도로 무장시켜야 한다. 그리고 두려움 속에 십사인 사회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그들을 돌보고 위로해야 한다. 그것이 사랑의 실천이고 성교적 삶이다. 현 사태는 주님의 경고,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 회복. 이번 우한 코로나 사태는 주님께서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에 주시는 경고이다. 이 경고를 바로 받아서 바르게 반응하면 오히려 큰 축복으로 변할 것이다. 아직도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할 세계 선교의 역할이 너무 크다. 주님께서 결코 이대로 무너지게 내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온 교회들이 다시 깨어나 철저하게 회개하고 신약교회로 회복되어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한다. 오늘 이 말씀은 김국헌 목사님이 썼는데, 김국헌 목사님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최대 한인교회인 마라나타 비전교회 담임으로 전 경희대 교수이자 GAP 세계협력선교회 공동대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여기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화요일 여러분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악한 사탄 마귀의 교회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